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그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뭐 내게서 멀리 거두셨습니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바꾸실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알리신 주님,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는 영생.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나 믿네 아멘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영원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1월 20일쯤이죠. 그때 코로나 첫 확진자가 이제 국내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고, 그로부터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이제 마스크 안 쓰면 더 이상합니다. 뭐 TV에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우리 애들도 이상하대요.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실 원래 백신이 개발되는 데는 뭐 최소만 5년, 뭐 길면 10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한 1년 만에 이제 백신이 나왔고, 우리도 지난주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한 1월 뭐 그때 생겼을 때 한 4월 그때 뭐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뭐 또 전문가들은 뭐 올 하반기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 네, 여러분 끝난다는 거 믿으시죠? 네, 끝날 것이고 끝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IMF를 지금 과거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나라 어려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 IMF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저런 때가 있었지라는 것을 과거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좀 잘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참으시다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그리고 물리죠. 독이 온몸에 펴져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치료제가 어디 있습니까? 치료제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죽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막 무서워하지만 사실 치명률로 따지면 2%가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그래요. 한 1.7%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빗대어서 너희는 지금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오늘 16절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육체적인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떤 책으로 알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여타 다른 책이랑 달라요. 계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나는 이런 존재고 내게 속한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은 땅에 속한 것들만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한 먹거리,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재테크는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재산을 불려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지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지만 그것이 하늘에 속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식인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차원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상위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있어야만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는데 2차원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다 내려다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차원에 속한 존재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땅에 속한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계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만이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지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나만이 유일한 자격을 갖춘 계시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또 만물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성경이 계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자로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가진 여타의 책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궁극적인 진리와 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모든 지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책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껏 받은 세상의 교육과 학문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배치가 되고 충돌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 감정이 이것을 따르고 싶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서 하는 역할이고 계시로서 기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오늘 주장을 보세요. 불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공자의 제자 게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것이 인간의 위치에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진솔한 대답인 것입니다.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계시자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다르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한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는 안 믿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그 배타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기독교의 배타성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지 3, 4, 5 뭐 다 된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나를 형성해 온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을 계시의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내 안에 성경과 비추어서 반대되는 모습들이 참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는 이미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니까 뭡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내가 알던 가정, 내가 알던 부부관계, 내가 알던 남자, 내가 알던 여자, 내가 알던 사회, 내가 알던 국가, 내가 알던 인간관계, 처세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 주님의 지식으로, 계시의 지식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우리가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날마다 계시의 말씀 앞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계시자이신 예수님, 그 계시인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바로 멸망을 향해 가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16절 끝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할 존재다,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상황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에 다 온몸이 다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 그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정말 내가 죄에 정말 오염됐구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철저하게 죄에 물들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절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증거 제가 2가지만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죽는다는 사실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시진핑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50년 안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뉴스에 나게 돼 있어요. 엄청난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물론 이렇게 젊어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 죽습니까? 죽어요. 세계 1, 2위 부자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든 아니면 빌 게이츠든 5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안 죽습니까? 아니,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오는가, 얼마나 큰 장례식장인가, 그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선영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전혀 뭐 이렇게 그때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건강하고. 그리고 이윤 집사님이 이제 아버님을 방문해서 아버님과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식사도 아주 뭐 한 공기 다 드시고, 그리고 이제 잘 가라고 또 오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1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다 알아요. 아, 나도 언젠간 죽겠지. 그런데 마치 죽음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제3자로 여기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입니다. 샘킨이라는 이 언론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 자연은 이빨과 발톱을 피로 물들인 채 자신의 피조물을 찢어 발기는 잔혹한 암캐와 같다. 세상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죠.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이 세상에 사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빨로 물어뜯고 식물의 줄기와 동물의 살과 뼈를 어금니로 짓이기고 기뻐하며 육지를 개걸스럽게 식도로 내려보내고 먹이의 정수를 자신의 체계에 통합하고 그리고 나서 악취와 가스를 내뿜으며 잔여물을 배설하는 것입니다. 배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일생의 우리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서로 막 잡아뜯고 헐뜯고 먹고 그래서 소화시키고 나는 배부르고 목집이 커지고 그러는데 뒤로는 뭘 계속 배설물과 가스를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인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또 인간이 편리하고자 쓰레기가 배출되고 그래서 지구는 병들어가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막 돌고래나 막 뭐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 잘하는 건 뭐냐면 다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남을 다 탓을 돌립니다.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 걸 싫어해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항상 남의 탓이죠. 환경 탓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지구 한쪽에는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데 반대편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 모를 질병들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끝없이 자기 확장을 하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고스란히 자기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어네스트 베커, 이 사람이 이제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 까먹었네요. 그 이제 작품으로 수상을 한 사람인데 책에 보면 죽음의 부정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책 없이 빠져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대체로 그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다.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대요. 행운이란 뭐냐? 행운. 그것은 전쟁터에서 화살이 내가 아닌 옆 사람이 맞아 죽는 것이다. 그걸 행운이라는 거예요. 지독히 자기중심적이죠. 옆에 누가 피 흘려 죽어갈지라도 그게 나만 아니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 은연중에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입 밖으로는 그런 얘기 내지 않지만 속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모든 방식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뭘까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모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영토를 외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 우리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하죠. 속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만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자기 세력을 넓혀가고 자기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겹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의 갈등과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중심이고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키워보셨던 부모님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맨날 집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좀 크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생인데 날마다 집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항상 자기 중심에서 생각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랬니? 아무도 없어요. 추궁해서 들어가면 그때서 내가 그랬나? 그리고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엄마는 왜 동생 편만 들어? 동생은 왜 누나한테는 용돈을 이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 줘? 누나가 지만할 때는 용돈 자체가 없었는데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것,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 지독한 자기 중심성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뱀에 물렸습니까? 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왜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완전히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굽에서 나가기가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낸 이유가 그들의 신음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로 밑에서 노역을 하는 그들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다 못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그 과거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하고 있으니 내가 모세를 보내리라 해서 모세를 보냈고, 그래서 그들을 그 신음 가운데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구원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며칠 못 갔죠. 광야로 들어가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인데 먹을 게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얘기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광야인데 물이 어디 있느냐?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지겹다, 지겨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진짜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그럼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먹을 것, 마실 물 공급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지겹다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자기 중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대책밖에 없습니다. 예수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했지만 100% 없습니다. 부작용이 있고요. 그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백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예수 백신을 맞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작용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00%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시간적인 길이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길이.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시간적인 길이로는 영생하게 돼 있습니다. 악인도 부활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고통을 계속 맛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결핍이 없는 충만한 생명. 그래서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 누리고 있으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거기가 이제 구리 광산이 있던 곳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라. 높이 달아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기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내가 해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막 거기까지 막 기어서, 몸을 아픈데 기어서 뭐 장대를 만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도 뱀을 만든다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을 아파 죽겠네,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 뱀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대단한 구원이니까, 영생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 있다, 100이라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100이라는 것에 내가 선행을 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깎아나가야 된다, 상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뱀에 물리지 않는 사람 장대를 왜 바라보겠습니까? 예? 바라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뱀에 물렸는데 온몸이 독에 퍼져나가고 나는 이제 곧 죽겠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에 물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이 높이 드신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죄에 대한 백신, 유일한 백신, 그것을 맞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영생을 그런 식으로 얻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혜택들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 이런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나를 피 흘려 고통 가운데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유럽을 더 뛰어넘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거저 얻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항거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나라가 전체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6.25 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이 또 유엔 참전국의 군사들이 피를 이 땅에 수없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군사 정권의 독재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 고문당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피 흘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피 위에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쉽다고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고통과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헌혈을 하듯 피 몇 cc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쏟아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많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친인데 당신은 이렇게 자녀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나한테 입양이제 보내라고. 여러분, 쉽게 줄 수 있습니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냥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죽임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편에서 너무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기만 하라. 너가 죄에 오염되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눈을 들어서 그를 바라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왜 지옥을 만들었냐? 다 구원하면 되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냐?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을 보냈어요? 인간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자신이 지은 죄로 그냥 지옥에 가기, 마치 뭐가 같으냐면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형수로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수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만약에 사형 집행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사형 집행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형 집행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디데이 되면 그는 사형 집행을 받아 죽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자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속아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 자기가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유일하게 지금 마련해서 희생을 베풀어서 지금 이거 맞으면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은혜로 초청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미 백신을 맞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을 주님이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봐야 되죠.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바라보고 날마다 환경을 바라보던 곳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날마다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지. 그걸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구나.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울 사도의 고백, 우리가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 내가 영생 얻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이제 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끊임없이 죄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죠?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영수숨 치게 됩니다. 점점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왜 이런 진단을 내립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성경은 그냥 인간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참고만 하고 아 그냥 일리가 있네 라고 치울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받아들여야 돼요. 뭐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너는 죽는다.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죄가 너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한 유일한 대책, 죄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맞으라. 그것을 바라보라. 너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한 번만 봐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봐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항상 현재 시제예요. 지금 믿고 있는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죄를 승리하며 영생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는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